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은 참 좋은 거로 상징해요. 지금은 좋은 게 많지만요, 옛날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꿀 대신 저도 어렸을 때 뭘 먹었냐 하면 조청 먹었어요. 조청. 꿀은 너무 귀한 겁니다. 비쌉니다. 사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청을 먹었는데, 그만큼 꿀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많이 먹으면 그냥 과다 복용, 이 과자가 문제입니다. 과욕, 과다 복용, 이런 것들은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겁니다. 어느 마을에 중풍 환자가 많아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그 마을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돼지고기에는 기름이 많은 거 아시죠? 특히 삼겹살 기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서양에는 그거 안 먹는데요. 그거 다 비계 덩어리고, 그 삼겹살 비계 없이 그 육질만 있으면 뻑뻑해서 맛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처럼 이렇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그게 녹을 때는 참 맛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많이 먹은 동네가 고혈압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혈압이. 저는 아직도 제가 가난한 세대라 그런지 뭐 한우나 돼지고기나 이렇게 집에서 먹을 때 집사람이 가위질해서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고기 한 근이 반근 돼버려. 저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근데 아까 이게 저도 미련한 거죠. 그거 사실은 맛있게는 입에서는 넘어가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 고혈압이잖아요. 제가 고지혈증이고 저한테 가장 해로운 게 그런 비계예요. 뭐 하여튼 제가 수술하고 나서 먹지 말라는 게 A4 용지 한 장이에요.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등 비롯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먹지 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서 없애버리고 그냥 뻑뻑한 맛대가리 없는 살만 주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돼지고기가 좋다고 그냥 맨날 모였다면 돼지고기 먹고 맨날 모였다면 한우고기 먹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적당히 먹으라. 적당히. 그것이 몸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절제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은사도 절제하는 거예요. 은사도. 사랑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희락도 절제하고 화평도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것도, 자비도 절제해요. 그래서 이 절제 은사가 중요해요. 이 절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참으로 이 말씀에서는 꿀이 제일 좋은 거지만 음식으로는 그렇다고 치는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묵상해 봤더니 돈이에요. 돈. 사람이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건 누구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먹을 거, 입을 거, 또 이 물건 우리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 어디다 내놔볼까 해서 그런 것들은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안 나눠줘요. 돈은. 여러분 돈 나눠주는 분 계신가요? 누가 어려우니까 내가 생활비 절반을 떼서 그 사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죠? 돈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11조 헌금이고 감사 헌금이고 뭐 이렇게들 하잖아요. 옛날에 깨끗한 부자를 쓰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 이제 그분은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또 한참 또 저기 때 몇 권을 사서 읽어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목회할 때 11조 생활 안 하면 아예 서리 집사도 임명을 안 했대요. 아직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는데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11조 생활 안 하면 그거는 서리 집사도 아예 안 시켰대요. 사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홍천에도 시내도 그런 교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교역자 회의 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11조 생활 안 하면 아예 집사를 안 시킨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꼭 관대하죠. 목사가 아직 임명 안 했어도 성도들끼리 집사님 불러요. 이제 그러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금은 너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면 버리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거를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네가 버린다고 해서 내가 내버리는 거 아니야.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너 인생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11조 생활하지 못할 때 내가 쓸데없이 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가 계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요 엄청 많아요. 쓸데없이 버린 돈이 엄청 많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쓸데없이 다 버리고 나서 정작 가치 있게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가치 있을 때 쓰지도 못하게 하셔요. 어제 김수학 선교사 보이스터보다 전화가 왔어요. 그 미얀마에 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4차 안수집사 권사 2천만 원 우리 했잖아요.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500만 원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2천만 원을 맞추려면 땅을 500만 원에 사야 되는데 500만 원에 사야 될 땅은 그 수렁 같은 땅이야. 그걸 훅을 메꿔서 해야 되는 그 땅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더래요. 넓은 땅을. 근데 그 땅이 2,200평인가 되는 땅인데 1억이래요. 1억. 아우 하나님, 홍천주님께서 2천만 원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1억짜리 땅을 보여줘서 하나님 저희가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1억을 어떻게 모금합니까? 그런데 그 막내딸이 글로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이 땅을 사라고. 그 막내딸 제가 잘 기억도 없어요. 깐난애기 때 갔으니까. 이 땅을 사라고 그래서 아니야 이건 못 사. 근데 그날 주한장로교에서 있었잖아요. 부격자로. 주한장로교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분이 전화 왔대요. 4년 만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잘 지내냐 뭐하냐 이렇게 해서 하더니 이렇게 교회를 홍천주한교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땅을 사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했더니 5천만 원 보내왔대요. 그 5천만 원이니까 땅값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와서 반만 잘라서 팔라 해서 반 1,100평 산 거래요. 우리 밴드에 나오는 그 영상이 1,100평짜리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 봐도 땅이 엄청 크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은 1억짜리 사라 했는데 나는 도저히 1억짜리 못 삽니다. 해서
내 그릇대로 5천만 원에 1,100평을 샀대요. 거기도 땅값이 비싸대요. 그런데 왜 담을 치냐 그랬어요. 그 1,100평 담 치려면 엄청 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쪽하고 예배당 자리하고 이쪽 주차장까지 해서 7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담 치는 값만 2천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보내는 값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심하다 보면요, 큰 교회는 또 부자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그분 계좌에다 몇백만 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대요. 그 왜 담장을 굳이 치냐? 담장 안 쳐도 밖이 환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냥 아무나 와서 그 안에다가 텐트 치고 살면 쫓아내지 못한대, 법으로. 우리나라 남의 산에다 산소 쓴 거 우리 옮기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만 산소 마음대로 다 없애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텐트 치고 와서 살면 아무도 못 쫓아낸대요.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담을 아예 쳐야만이 이게 남의 땅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이렇게 텐트를 쳐도 내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담을 이게 블록 가지고 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으로 우리가 안수24 권사 기념으로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알게 모르게 또 5천만 원 땅값에다 또 이렇게 또 담장 치는 값에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아주 대공사래요. 이게 한 몇 억 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 교회가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억 공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해요. 가치 있는 일들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홍천요한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24 권사 장로 임직한다고 기념교회 짓는 데는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만큼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참 오해도 했잖아요. 안수24 권사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만 딱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수24 권사는 돈이 있어야 돼. 난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그 집안의 자식이나 형제들이 들을 때 홍천요한교회는 안수24 권사하고선 돈 받아 먹는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했더니 내가 기념으로 안수24 되는데 권사 되는데 저기 미얀마에 교회를 진대. 그건 좋은 일이네요.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안수24 권사 되려면 홍천요한교회 돈 있어야 돼. 그러면 아니 홍천요한교회 목사는 그 직분자 주면서 돈 받아 먹는구나,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홍천요한교회는 직분자 되려면 돈 내야 돼. 뭐 그런 것까지 돈 받아 먹어? 홍천요한교회 목사가 그거 세우고선 제가 돈 받아 먹나요? 분명히 아세요. 저도 1차, 2차, 3차, 4차 돈 다 냈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구나. 200만 원씩 저도 다 냈어요. 다음에 임직자 세우면 저 또 낼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저도 계속 임직자 할 때 같이 나도 낼 테니까 하자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우리 홍천요한교회는 뭐 임직자 세워서 돈 받아 먹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거 우리끼리 자랑 같지만 제가 아들 딸도 결혼할 때 기념으로 콜롬비아 중학교 세웠잖아요. 결혼 비용 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세운 바람에 한 150명인가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중학교 못 다닐 애들. 문교부에서 인가하고 그 선생님을 파송해주고. 그랬더니 학교가 들어오면 공립 건물이 있으면 전기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학교 때문에 전기를 끌어줬잖아요. 그 동네 다 전기 혜택 받게 됐다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도 언젠가 결혼하겠지만 아들 결혼 기념으로 교회를 세우든 학교를 세우든 또 그 뭐를 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최순 장로는 100개 이상 교회를 세웠는데 100개는 못 세우더라도 내가 평생에 1개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너무 가역 부리지 마라. 근데 오늘날은 이제 꿀은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꿀은 이제 반찬에 설탕 대신 타먹는 흔해 빠진 것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좋은 거, 귀하게 여기는 거 돈이잖아요. 너무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사람을 내가 돈을 나눠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돈을 나누는 훈련을 하잖아요. 기부천사 통해서도 나누고 사랑의 헌금 통해서 나누고 선교 헌금 통해서 나누고 자학 헌금 통해서 학교마다 나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 홍천중앙교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 속에서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들어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학교 모든 성도들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슬픔 당한 가정들 이번 주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참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벌떡 일어나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